우리 예배당 예배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처소가 어디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머무는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득하게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배 드리는, 그래서 듣는 말씀으로 늘 듣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의 생명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수아 13장은 요단 동쪽 지역의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더라라는 내용이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땅에서 살아갈 그들에게 유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유업의 완성인가, 그것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들어서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땅이 유업의 완성이 아니고, 유업이 전부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유업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1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요단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실제적인 기록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로 인해서 12명의 아들로 인해서 12지파로 형성이 되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11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사실은 12곳을 분배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재조정을 해서 12곳으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은 아주 대단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들 가운데.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요셉이 한 지파가 받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음으로 인해서 12지파로 재조정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야곱이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루벤이나 갓이나 이런 아들의 반열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돼서 우리는 여기서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요셉은 정말로 중요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가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요셉 가문은 바로 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여호수아 14장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세로 유업의 땅을 확보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땅을 받아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유업의 땅을 확보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갈렙을 들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열망하고 갈망하고 정말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전쟁도 끝났어요. 전쟁도 마무리되었고 이제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초조했을까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그때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가문과 이 지파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그런데 이 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분배가 모든 지파가 납득하고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 동의가 안 되면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배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배가 정말로 정당성까지 담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아주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오늘 2절에 나오는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9지파 반에게, 바로 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어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땅의 분배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분배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모두가 동의해야 되고 모두가 다 인정을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통해서 분배하는 방식, 이것을 여호수아가 선택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신중을 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 치를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예민하고 훨씬 더 신경이 쓰이는 지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냥 땅을 가서 쟁취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갖고 이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가 진행하신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치루어진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초기부터 작전과 점령, 이 분배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정복하고 나누고 차지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배 또한 그런 맥락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여호수아가 진행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일단 전쟁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마무리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죠.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제 그것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되고 두고두고 우환이 될 일을 남겨둔 것은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요단 동편의 땅인데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물러 보니까 요단 동편이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목초지가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이게 너무 좋다고 해서 그 땅을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아들이게 됐고 결국은 그들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냐면 이제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진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까지 그들이 잃어갑니다. 그리고 한 지파는 둘로 나눠지게 되고요. 또 그 주변의 강대국이 늘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위험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것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 봐서 너무 좋아 보인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런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 좋아 보이고 이건 너무 근사해 보이고 이게 전부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롯이 그랬고요. 이 요단 동편을 선택했던 자들이 그랬어요. 너무나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한 목소리로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요단 동편의 두 지파의 선택과 그들의 모습과는 사실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이 견고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의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았던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분배를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이야기, 갈렙이 유업을 받는 과정, 유업을 요구하는 과정은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적절한 답을 주는 롤 모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갈렙의 마음이 함께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어떻게 유업을 쟁취하며 얻게 되었는가, 어떻게 유업을 쟁취하고 그가 그런 덤으로 보너스로 얻는 기업까지 얻게 되었는가. 원래 사실은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그 외의 땅을 더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땅을 더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맹세로 주신 약속을 기억했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을 하며 충성스럽게 살아요. 오늘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산다는 게 여기서 갈렙이 기억하고 살았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미래에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 막연한 그런 소망, 기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요, 정말 그거를 목숨같이 여겼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목숨같이 여기고 그가 평생,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앞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45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충성했는지 이 이야기를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주신 약속을 정말 철저하게 기억하고 그래서 지켰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제가 신명기 6장 6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이런 말씀을 갈렙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정말로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그냥 허투루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이마에 표시하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그 기둥에 세우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갈렙은 평생을 자기가 85세가 되기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와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 갈렙의 충성과 믿음은 그래서 그의 나머지 생에 크나큰 축복을 가져오는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주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갈렙의 생애가 어땠는지를 정말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의 사기를 높였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동일한 것으로 봤어요. 그렇죠? 동일한 것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도 그 땅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풍요롭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땅은 그 거인들이 있었고 당시에 철기 문화로 무장했던 그들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해막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걸 막아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울고 자신들이 여기서 죽겠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 너희들이 여기서 머물다가 유업의 실패로 너희들은 죽을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또 맹세대로 유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편에 선다는 거,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죽음을 불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같이 편성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회막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잖아요. 그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유업의 복이 보장이 되고요, 나머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박탈당해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갈렙이 무엇이 달랐다고요?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이 달랐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그 마음은 르하우, 즉 숨, 영, 호흡, 그러니까 영이 달랐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백성들과 갈렙은 다른 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으로 그가 살아갔어요. 그런 사람에게 다르게 살았던 결과가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내 종이었다. 그 사람은 내 사람이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갈렙은 내 사람이다, 갈렙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의 미래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내 사람, 내 종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충성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유업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유업을 취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회와 능력 공급받게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유업의 축복에서 배제하지 않으시고요, 받을 때까지 그에게 끝까지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십자가 11절에 그걸 가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지금 내 몸이 어떤지 아냐? 지금 내가 전쟁에 나갈 정도까지 내 몸이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가 유업을 취할 때까지 하나님 그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요,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요, 그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광야 방황시대를 거쳐서 무려 85세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생존하게 하셨고 전쟁에 나갈 정도의 힘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믿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충성했던 자에게 유업을 취할 기회와 능력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축복의 시점이 오래 걸리고 더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끝까지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변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갈렙이 자신의 오랜 세월을 언급한 것은 바로 그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였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찬양하고 여호수아도 듣고 모든 백성이 듣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여호수아를 찾아서 자신의 유업을 요구하고 청구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그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백성들 앞에서 유업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라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투루 산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은 그렇게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렇게 자신의 유업을 헤브론을 하나님 앞에서 요구를 합니다. 갈렙의 유업에 대한 이 요구 과정을 보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충성했던 것, 또 한 가지는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자기가 책임을 완수하겠다. 이는 하나님께 유업을 청구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남은 인생도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 가서 내가 그 유업을 청구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갈렙이 속했던 유다 지파가 분배받을 유업이 따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갈렙은 자신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왔기에 특별한 땅을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과도하게 요청한다거나 욕심이 많았다거나 이것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의 요구대로 주신 것을 보면 그게 지나친 요구였다거나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그 땅을 헤브론을 주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하신 유업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하신 유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의 충성이 남다르게 두드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하는 유업의 곱절의 유업을 상급으로 얹어주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런 유업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억하면서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했던 것 위에 더 주시는 유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받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충성하는 자에게 그만큼의 더 큰 상을 주신다는 거, 이게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남다른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거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추측해서가 아니라 그의 실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올려서가 아니라 충성한 것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한 것 때문에 그렇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 갈렙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증언했는지를 상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에게 덤으로 주시고 보너스로 주시고 유업을 더 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우리 8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갈렙은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일이 뭔지가 우선이었고요, 그의 삶의 목표였고요, 삶의 가치였어요. 갈렙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이 의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그의 삶의 모토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데요,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원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낙거인들을 내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은 자신의 힘이 아니고요, 그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전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갈렙의 그런 유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삶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을 쫓으셨는지, 이 시즌에, 이 코로나 이 상황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뭔가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갈렙이 장기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의 기력이 줄지 않게 하셨고 그의 건강까지도 책임지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유업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이 무제한의 축복을 여러분도 다 누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갈렙이 축복을 받았듯이 그가 요구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라고 여러분 선언할 수 있어야 하고요, 모두가 다 맞다고 하지만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다 그 길을 따라가지만 나는 진리에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갈렙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또 돌아갑니다. 내일 또 그 고단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사는 한 주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따라다니시면서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인도하셔서 끝까지 여러분 유업을 취하도록, 쟁취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시려고 한 유업도 받고 그 이상의 것도 여러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한 주,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갈렙에게 하고 여호수아도요 덤의 축복을 받게 돼요. 19장에 가면 또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됐고요, 요셉 지파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녹화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그걸 못 듣고 못 보고 못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영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듯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다른, 그런 여러분의 영이 다른, 여러분의 호흡이 다른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은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런 호흡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유업이 우리 유업이 되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가를 기억하세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인생은 그렇지 않은 인생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이 갈렙의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충성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보다 더 갑절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